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셔서 호흡이 있는 생명을 다 멸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육체의 일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인 우리 인생이 육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인생인지라 정말 영의 일을 전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가슴으로 와닿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수고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이지가 못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 편지 안에 와서 교제를 한다는 것도 그들로서는 참으로 어렵다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이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늘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핍박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믿음에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 와서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울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게 역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어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완전히 소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어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육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육체의 죽음에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들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도 울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하는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이 한 번 죽는 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생명에 대해서는 울지 않고 있고 육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우는 것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중에 생각이 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노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오셔서 이제 자기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양들이 전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주님께 구하지 않고 있고 육체의 일로 구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분노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그들이 자기 삶에서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우리말과 같이 얼마나 겸연쩍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양들은 자기 오라비의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생명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알고 있다면 결국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서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가 다 안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모르고 있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시대 종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자기들이 주님의 양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을 통분히 여기시게 하고 있고 민망히 여기시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이 현실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고 살아갈 날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뒤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아시는 분이 왜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시편 42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이고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시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이 생명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들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의 양들이 믿음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분이라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시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생각은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은 다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이고 이 시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기에서도 말씀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순전함을 이야기하자 그 친구 엘리후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아니, 이 시대 종교인들의 생각이 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축복을 하고 잘못하면 징계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이 사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높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성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위버맨시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초인이 되라는 것이고, 그것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역량을 키워서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신이 죽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신이 욥의 친구 엘리후가 말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시다가 욥과 같이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바로 내리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신은 죽었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대안으로 스스로 위버맨시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종교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 신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이 이제 신은 죽었으니까 스스로 위버맨시가 되어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말은 결국에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무리는 종교에 빠져 있고 한 무리는 철학적으로 높은 지식의 배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는 신을 의지하고 한 무리는 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상은 양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스스로 위버맨시는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녀들은 종교인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시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진짜 도와주시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고, 어느 누구는 전혀 도와주시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철학의 뿌리가 되고 있고, 니체의 사상을 배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미 신은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니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당시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는 그의 지식으로는 그저 샤머니즘적으로밖에 안 보였고,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욥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을 인생들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 오시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마르다가 주님께 말을 하는 것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는 것을 아는 것도 역시 그들의 종교적인 사상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그녀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서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인생들이 신을 믿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바로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이 그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이 시대에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신에 대한 인생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인생사의 슬픔을 보고 우십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니 창조된 세상을 티끌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를 예언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는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육체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양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분노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자기 양들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님께서 분노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역시 주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하지만 생명 외에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인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기 양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기 양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다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자.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당연히 인생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줄을 안다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생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생의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지금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리고 또 자기 양들이 하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구하는 것을 보고 그 두 가지 만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눈물? 인간적인 감성에 의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인생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다 강해를 맞춰보면 알겠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만 전해요. 계속해서 말씀만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6장에서 떡을 떼어줄 때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가 되어서 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생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느끼는 것을 다 감성적으로 느끼시는 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애정입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자라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차별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는 더 애정을 가지고 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밖에는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다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서 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인 중에서 죄인을 대하는 것은 다 같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마치 주님이 인간적인 감성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마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민망히 여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의 원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말씀은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어떤 걸 봤습니까? 계속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거짓 선지자에게 약탈을 당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다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에요. 양인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은 늘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도 다 종교에 빠져 있어요. 종교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시대 종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 말문이 턱턱 막힙니다. 정말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고 그들과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자기 양들을 보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양들이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안 죽고가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사실 순식간에 한 수백 년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때는 죽어 있어요. 우리는 죽어 있으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양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자기 양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육체가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을 보고,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른 것 없습니다.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호흡이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가 됨으로 해서 수만 명이, 아니 수십만 명이 죽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로마 시대부터 해가지고 중세 시대까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고 영생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었으면 이미 다 얻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한 무리는 샤머니즘에 빠져 종교에 가고 한 무리는 철학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전체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비유와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장의 단어를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면서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안다고 해봤자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를 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다 말씀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게 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생명을 구속하신 인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긍휼로 간시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저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똑같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육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오라비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종교는 한치도 안 틀리게 역시 똑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를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시대적으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 당시 사고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같습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한계라는 것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인생들이 참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것으로 교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SNS를 보면 목사들이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예 안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삼위일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역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바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가 만든 교리에 따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정의를 해서 만들어서 믿고 있고, 그들은 그 교리를 절대 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도 모르고 있고 생명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다 이렇게 마르다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르다가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문자를 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자를 다 알면 뭐합니까? 그러나 그 문자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편을 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대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올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제 생각에는 뭐 한 100편에서 200편 가까이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잘 보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들이 증거를 받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아니, 성경의 문자를 알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압니까? 이제까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교리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의 사상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심지어는 어느 것은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칼뱅의 5대 강령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대 강령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신체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정한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리에 빠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게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으로는 그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뛰어난 지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성경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식이 도리어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죽었고 이제 교리로 든든히 서서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를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셔서 그가 죽은 것을,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도 같은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인생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보라, 그가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인생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요한복음을 보면서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설교입니다. 거의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 보고 알고 있는 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아직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제 죽은 것으로 자기들의 이성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를 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인생의 생각으로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고 그 시작과 결말까지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주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른다면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지를 모른다면 혹시 눈물을 흘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있고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면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뒤에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 주님이 나사로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 되어서 그 양이 생명을 얻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애정을 보이셨다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정도밖에는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압니까?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말씀을 한 것은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정도를 말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저 인간적인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은 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육체로 다시 살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고 결말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자기들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심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인생의 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피조물들이 마치 창조주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입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들은 인간 예수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 치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말을 다 알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혹시 죽을 줄 모른다면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 경점의 순간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저 감성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결말까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들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그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도 나사로가 살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직접 살리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지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고 뒤에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 성경은 정말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단순하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 다 육체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실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주님은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거의 다 육체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 생명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누가 정의를 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영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도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 힘이 들어요. 때로는 제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그렇게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것도 그저 인생들의 단어로만 알고 있어요. 그저 영광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아니,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저도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선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뒤로 물러가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가 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편지 설교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돼요. 한 10여 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기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에 가면 자기들이 다 느껴요. 아,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그저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게 돼요. 올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교제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저도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제가 정말 시간을 내서라도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자주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때로는 냉정하다고 해요.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그리스도 편지를 처음에 10여 명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제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금도 그래요. 저는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설교 말씀을 한 편이라도 더 써서 정말 예전에 좀 잘못 썼던 설교들을 더 좀 잘 써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때로는 이게 내가 어떤 피로감에 의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육체적인 피로에 의해서. 그럴지라도 제가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전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포로가 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는 전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답답하니까 또 전할 수밖에 없다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다 그렇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인간의 감성적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를 사랑하십니까?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육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죽도록 놔두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게 그냥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는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아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함으로 그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생의 이성적 감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8쪽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는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경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만은 그들의 사상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이제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아도 주님이 오셨을 때 소경의 눈이 뜰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은 그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있고 한 무리는 반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 유대인 중입니다. 문자대로 보면서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판단을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때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지금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았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언제 다 알게 되냐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야 그들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끝내신 거예요. 그들이 다 알아들어서 말씀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을 해보아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으로는.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지혜가 있다고 해도 역시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알아듣습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서도 그저 문자만 보고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베드로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경입니다. 성경에서 소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실제 소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소경이라는 단어를 보고 다 실제 소경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소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구나 욥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소경이 되고 소경의 눈이 되고 저른바리의 발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의 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 소경으로 보고 있어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경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른바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육체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저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신을 믿지 않는, 종교가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냐 하면 바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전했는데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표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병이 든 나사로의 병을 고쳐서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다 기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것을 이 시대는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교회 안에서 기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의 말과 같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먹이시고 있고, 또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이성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일은 사실 저 역시 인생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종교가 되면서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을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증거를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아무리 봐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종교의 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저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불쌍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데, 마치 인생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이 불쌍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를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말씀하면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자기 양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